할렐루야. 가자 나의 함부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아픔의 흔적이 지워지는 어느 순간이 되면 누구라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오랫동안 인생의 발목을 묶고 있었던 문제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면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럴 것이고 국가는 국가대로 그럴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아픈 역사의 흔적이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뭘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70년 시기를 기억할 수 있을 것이에요. 물론 애굽에서의 오랫동안 종된 세월도 있었고 다른 일들도 있었지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럴 리가 없다라고 단단히 믿고 있었거든요. 다윗 언약도 있고, 하나님께서 어찌 그 백성을 버리실 수 있겠느냐, 아무리 우리가 잘못해도 그럴 일은 없지 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착각 때문이었지만 어찌되었건 삶이 현실로 되어지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 그들은 역사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를 지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역사의 아픔의 흔적이 지워지는 순간이 왔을 때에 개인도 그렇지만 국가적으로도 큰 기쁨과 감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광복절 지냈지만은 일제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그날 모두 다 뛰쳐나와서 깃발을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 모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어린아이들도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뛰쳐나와가지고 고래고래 함성을 지르면서 목청이 터지다 기뻐하고 감격했던 그 기쁨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그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었던 그때, 그날 그 사건을 기억하니까 감격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고, 또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시편 107편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107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날의 너희를 기억하라. 둘째는 그날의 너희를 기억하고 나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감사해라. 그리고 남은 날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너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살아라. 이 세 가지의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라고 합니다. 너의 인생이 어떠했느냐, 어떤 아픔이 있던 인생이었는지를 기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의 아픔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아까 말한 서두에 말한 바벨론 포로기고, 두 번째는 430년에 애굽의 종노릇했던 것에서 해방되고 나서 자유롭게 되고 나서 곧바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니던 그때, 그 두 가지의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큰 아픔이었을 것이에요. 너의 인생이 바로 그런 아픔 가운데 있지 않았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4절에 보면은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40년 헤매했을 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찾지 못하다. 우리가 뭔가를 방황하는 것까지는 누구라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방황이 오래되어지고 방황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결국은 뭐 때문에 그래요? 찾지 못하기 때문에.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20대가 왜 힘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나 20대 때 어땠나 생각해봤더니 참 고민이 많았던, 생각쟁이였거든요.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은데, 그렇게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아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찾지 못해서 그랬던 거예요. 앞으로의 내 길이 어떨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그런데 그렇게 30년 전에 고민했던 그 고민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것이 답답해.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단 말입니다. 찾지 못해서 힘들고 아프고 답답했었는데 어떠했다라는 거예요? 끝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았느냐. 그 방황의 길에 찾지 못하던
너의 길을 끝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느냐.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은 뭘 얘기하느냐? 바벨론 포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고 얽어맨 줄을 끊어내셨다. 사람이 과거의 기억을 끊어내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그것이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죠. 좌절과 실패의 기억을 끊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힘든 거예요. 뭔가 부끄러움의 삶의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이 끊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힘든 거예요. 약함의 고리를 끊어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삶이 지리하게 이어진다면 좌절과 실패도 그렇고 약함도 그렇고 부끄러움도 그렇고 계속해서 남아있다면 그것이 힘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어주셨어요. 그리고 자유롭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다. 너희의 과거의 삶으로부터 보이지 않은 삶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붙들고 있었고 얽매고 있었던 과거의 삶에서 너희를 끊어주신 것을 너희의 그런 삶이었던 것을 기억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이고 그 기억이 있고 나서 너희가 감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하시냐?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광야가 변하여 못지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광야가 변하여 못지 되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하고 마른 땅, 그리고 못하고 샘물 대조적이죠. 하나는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는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제가 고등학교 때 갑자기 이 광야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뭐 다들 그렇게 하셨겠지만은 그 책가방을 오른쪽 어깨에 이렇게 매면은 큰 가방, 거기에 뭐 교동복도 넣고 도시락도 3개 넣고 그때는 사물함이 없잖아요. 모든 그날에 들어선 책들을 다 갖고 다녀요. 다 넣어야 돼요. 뭐 넣느냐? 또 사전을 넣어야 돼요. 그 사전이 오죽 두껍으니까 이렇게 쥐어지는 한 움큼 쥐어지는 사전을 3개씩 갖고 다녔어요. 영어하고 한국어 나온 사전 갖고 다니고 또 영양 사전 두꺼운 거 갖고 다니고 또 버스칸에서 보겠다고 사람들 많아서 봐야 되니까 얇은 또 사전 따로 갖고 다니고 그때에 한참 공부하면서 외웠던 단어 하나가 문득 떠올랐는데 물론 뭐 단어가 뭐 수천 가지이지만 근데 말씀 준비하면서 그 단어가 하나 유독 떠올라요. 그게 단어가 뭐냐면 베론이라고 베론 B-A-R-R-E-N 베론이라고 그게 뭐냐면은 사막이라고 사막, 불모지, 황무지 그 애를 낳지 못하다 그 땅이 뭔가를 솟아나지 못하고 사람의 애를 낳지 못하다 베론이라고 베론 이 광야라는 것은 낳지 못하는 거예요. 생겨날 수 없는 땅 그것이 열매든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삶의 결과든 삶의 열매든 생겨날 수 없게 만드는 땅이 뭐냐? 광야다.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물질적인 광야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광야가 있어요. 뭔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 만들어내지 못하는 완전한 무의 삶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신하게 하시고 샘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죠.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서 커다란 엄청난 것이 생겨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도 이런 게 있습니까?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마치 광야에서 목과 샘물이 난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이런 변화가 있나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하면
아무도 아멘이라고 답하지 않을 거라고 100% 확신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느냐?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 인생에 샘물이 나고 광야에서 못이 난 것처럼 그런 변화가 없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답하면은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얼마 전에 이 얘기를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시장에서 유명한 자동차, 여러 가지 자동차가 있죠. 근데 미국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자동차 회사가 뭐냐면 포드라고 하는 자동차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헨리 포드가 회사를 만들었을 때에 그 포드 자동차가 정말 잘 나갔을 때,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릴 때에, 그럴 때가 되면 이제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이렇게 달라붙는 사람이 생기겠죠. 근데 미국의 조지아주의 아주 작은 학교에 여교사 선생님이 한 분이 헨리 포드에게 편지를 썼어요. 좀 도와달라. 뭘 도와달라? 우리 학교 너무 작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들한테 음악 교육을 하고 싶은데 피아노가 없어. 피아노를 살 수 있게끔 $1,000만 좀 주시면 안 되겠어요? 요즘 돈으로 하면 한 130만 원. 그때 당시로는 좀 더 비쌌겠죠. $1,000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편지를 정성스럽게 써서 보냈단 말입니다. 헨리 포드 어떻게 비서진을 통해서 어떻게 그 편지가 올라왔겠죠. 딱 보니까 맨날 똑같은 도와달라, 여기서도 도와달라, 저기서도 도와달라. 항상 그런 편지니까 여느 때와 같이 똑같은 편지겠거니 하고서 별 마음 없이 $1,000 달라고 했는데 답장을 줬어요. 거기다가 얼마를 넣느냐? 달랑 10센트 달랑 10센트. $1,000에서 10센트가 얼마? 10,000분의 1인가? 10센트만 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아든 이 여교사 선생님이 서인에 졸면 어떡해? 눈 크게 떠야지. 응? 누구예요? 그 선생님이 이 편지를 딱 열어봤는데 $1,000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열어봤는데 꼴랑 10센트가 들어있으니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자기는 진심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근데 실망했을 거 아니에요? 응? 그런데 실망하지 않고 그 10센트를 가지고 땅콩 종자를 사. 그래, 어떻게든지 이걸로 결과물을 좀 만드는 거죠. 아이들하고 여차여차 이렇게 해서 10센트. 그 당시에 10센트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땅콩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크게 했겠어요? 작게 했겠죠. 그 돈으로. 그래서 땅콩이 수확이 됐어요. 그래서 예쁜 포장지로 해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전에 여차여차 $1,000를 이렇게 했는데 당신이 10센트를 보내줬어요. 10센트로 내가 이것을 헛되이 쓰지 않고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땅콩 농사를 지어가지고 열매를 거두게 되어서 예쁘게 포장해서 이렇게 당신한테 고마움의 표시로 돌려드립니다. 헨리 포드가 그것을 다 보고 감동이, 수많은 거짓말쟁이가 있었는데 내가 그때 잘못 생각했구나. 그런 잘못 생각한 마음이 밀려오면서 돈을 보내줬어요. 얼마를 보내줬을까요? $1,000 달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1,000 달라고 했으니까 $1,000 주겠어요? 예? $10,000를 보내줬어요. 10배를. 물론 헨리 포드 더 줄 수도 있었겠지만 $10,000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받았을 때는 10,000분의 1, 10센트를 받았지만은 $1,000, 10센트에서 $10,000가 됐으니까 10만 배나 많이 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 작은 것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을 때 제 걱정이 있어요. 이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 설교의 요지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큰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죠. 그래서 이 성도들의 그 착각, 그리고 또 신앙적인 욕심, 위선, 저는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좀 고쳐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11조 왜 해요? 11조 왜 하냐고요? 물어보면은 말라기 4장의 말씀을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얘기한다니까요.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열심히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뭐예요? 11조는 순전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인데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더 큰 복을 받는구나. 감사의 목적이 뭐예요?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 단순히 순전하게 그 자체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꼭 뭐한다?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감사한다. 목적을 가지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순전히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위선적이고 욕심을 가지고 잘못된 감사를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 당시에 중고등학교 시절 비슷하게 지내셨던 분들 계시겠지만 나이키 운동화를 너무너무 신고 싶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나이키 운동화가 한 4, 5만 원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4, 5만 원 엄청 비쌌고 그때의 신발은 어디서 사서 신어요? 매장에서 사신지 않아요. 시장에 가면은 거기 시장이 운동화 파는 데가 있잖아요. 고무신도 팔고 왕자표 또 뭐 있어요. 그런 그 운동화 파는 데서 신는데 이게 나이키 운동화를 4, 5만 원짜리를 산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거를 못 사 신어가지고 사 신고 싶긴 한데 어떤 아이들은 나이키 대신에 뭘 신었냐면은 나이스 이렇게 꼬부라져야 되는데 조금 이상하게 꼬부라진 걸로 해가지고 여기서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다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는 싫더라고요. 나이스를 신기는 싫더라고요. 그래서 대체로 뭘 신었냐면 프로스펙스를 신었는데 제 기억에 그게 한 12,000원, 13,000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상당히 나죠. 그런데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나이키를 신고 싶은데 프로스펙스 우리나라 것도 엄청 좋은 신발이긴 한데 애들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기억이 나면서 엊그저께 제가 나이키 신발을 샀어요. 직접 산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어요. 제가 안 올라오니까 사모가 내려와가지고 뭐해? 그러더니 신발 주문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드는 신발을 오래간만에 하나 주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혼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감사하다. 왜냐 그때는 바라만 보고 꿈만 꾸었던 이제 웃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근데 그때의 감정은 바라만 보고 꿈만 꾸는 건데 지금은 내가 그 이유가 할 수가 있게 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그때는 애였고 지금은 어른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그때는 애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른이어서 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건가요? 어른이면 다 할 수 있나요? 지금은 그때는 어린아이여서 능력이 없어서 못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먹고 어른이 되었다고 다 할 수 있는 어른이 되나요? 그런가요? 인생이 그렇게 쉬운가요? 시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은 그렇게 해서 어른이 되면 누구라도 나이키를 살 수 있는 이거 선전하는 거 아닌데 그런 어른이 되나요? 그런 어른이 못 될 수도 있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런 어른이 못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어른이 되었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그 성장님 신대원 식당 하실 때 고등어 무조림 먹을 때 그 신대원 학생들이 가난해가지고 그거 무 조각 하나 달라 그러면은 물론 장모님 하실 때 아니에요. 그 다음인데 그 아주머니 봉사하시는 아주머니들 절대로 안 주는 거예요. 절대 무 하나 달랐는데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이제 생선조림하고 무 먹을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그때는 무조림 하나 갖고 그냥 주네 마네 먹네 못 먹네 그러지만 이제는 그거 갖고 걱정은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조림 정도는. 근데 어른이 되었다고 누구라도 학창시절에 꿈만 꾸었던 그 신발을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누구라도 그때에 먹고 싶었던 것을 마음껏 먹게 되는 어른이 되는 거 아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그런 어른이 되었구나 싶은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작은 것이지만 내 손 안에 있는 10센트를 $10,000가 되게끔 해주신 그분에 대해서 기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체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더 큰 복을 받아야지, 더 큰 은혜를 누려야지, 그러니까 11조도 내고 작은 것도 감사해야지, 이게 아니고 있는 그 자체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너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깨달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의 제목과 맞물리는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사실 시편을 탈토록 읽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특별히 믿음이 좋을 때에, 그때에 제가 촛불 켜고 공부한다고 책상에서 공부하다가 깜빡 잠들어가지고 책상 다 홀라당 태워먹고 크게 불날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항상 촛불 켜놓고 시편을 읽으면서 자고 아침에 눈을 뜨고, 그러면 그 시편 말씀이 눈물에 젖어 있고.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렇게 수많은 시편을 여러 번 읽었지만 그때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시편 107편 30절의 말씀. 그게 뭐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다. 여호와께서 너가 바라는 너의 인생의 항구로 너를 인도하실 거다 라는, 하나님 믿고 가장 얻게 된 큰 삶의 무기라고 할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게 평안함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길 때에 충격이 덜하죠. 그리고 넘어져 있는 시간이 짧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 버티게 해주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고, 어떤 심각한 일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충격할 수 있는, 흡수할 수 있는 평안함이죠. 그 평안함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바라는 항구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너희 마음 가운데 기쁨을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었을 텐데, 구체적으로 너희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항구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 이게 궁금하면 이걸 찾고, 이게 궁금하면 이걸 찾고, 그래서 말씀 한 구절을 준비할 때에 서너 시간씩 갈 때도 있어요. 이것이 맞나 틀리나 꼼꼼히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보다 보면, 제가 한때 옛날 노래 엄청 들었거든요. 요즘 노래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버스 타고 어디 놀러 갈 때도 꼭 제가 부르는 노래는, 레파토리는 정해져 있어요. 뭐 불러요? 예? 연분홍 치마가 꽃바람에. 예. 한참 옛날 노래 듣는데, 그 중에 듣던 노래 중에 잘 듣는 노래가 뭐였었냐면은 목포는 항구다. 목포는 항구다. 이게 찾아보니까 1942년에 나왔던, 일제시대에 나왔던 노래더라고요. 근데 이난영 선생님,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아주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잖아요. 목포는 항구다. 그리운 내 고향 목포는 항구다. 목포는 항구다. 어린 시절 뛰놀았던 추억이 있는 그곳 목포는 항구다. 이별의 아픔이 있는 그곳 목포는 항구다. 여주로 갈까나 제주로 갈까나, 아니다, 내 고향이 있지.
그것이 어디냐? 목포다. 목포는 항구다. 목포는 항구다. 노래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일제시대에 그 노래를 만들면서 그 목포는 항구 목포를 기억하면서 노래 부르는 이 노래 부르는 사람, 그 작가자는 그리움이, 항구는 그리움이, 안식이 있는 거죠. 떠돌아다니면서도 마침내 가야 할 그곳, 항구, 생명이 있는 거예요. 뱃사람들은 바다로 나가면 뭐라 그래요? 죽을 거라. 며칠을 또 한 달을 죽음의 바다에 있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곳에서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무트로 오면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오는 거예요. 어둠의 바다에서 희망으로 오는 거예요. 떠돌아다니는 삶에서 안식으로 오는 거예요. 항구가 가지는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항구는 생명이고 희망이고 참된 안식이 있는, 그것이 바로 항구. 우리가 인생 살면서 모두 다 바라고 원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거였어요. 항구에 있어요. 생명이 있고 위로가 있고 희망이 있고 참된 안식이 있고, 우리는 모두 나만의 항구를 가지고 내 인생에 항구로 가기를 원해요. 방황하면서 어렵게 노를 지어가면서 내 인생에 항구로 들어가기를 원해요. 평생 그거를 바라고 산다고요. 근데 팔만 빠지고 어깨만 빠지고 맨날 헤매이다가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는 인생도 있어요. 그런 인생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여호와께서 너희가 바라는 항구로 너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 말씀이 저한테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바라는 너희의 인생의 항구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목사님,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 아니겠느냐, 이게 나한테까지 돌아올 말씀이겠느냐 라고 생각하시겠는데, 갑자기 그런 질문에 이런 대답이 또 떠올랐어요. 뭐냐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거죠. 원래는 이런 축복은, 이런 은혜는 특별한 사람 거였어요. 나한테까지 오지 못할 내 것이 아닌 은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인해서 이 은혜가 내 것이 되게 하신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도 그 은혜가 돌아오게끔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면은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고, 내 인생의 항구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직접 나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너를 위한 십자가 지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말씀 들을 때마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오늘 제가 아침에 목양실에 들어가서 기도한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하나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오늘 허락하여 주십시오.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가 받는 인생의 항구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나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한 주일간의 삶을 사시고 인생의 방황하는 바다에서 항구의 등대빛을 보고 들어오듯이 그렇게 일주일의 삶을 정리하고 다음 주에 오실 때에 여호와께서 한 주일 동안 내 인생의 항구로 나를 인도하셨다 고백할 수 있는 삶의 내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의 감격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시고 과거에 대한 기억함 그리고 있는 그 자체로의 감사함이 있게 하시고
끝내 우리의 인생의 항구로 인도하여 내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시고 내 편이 되시는 것에 대해서 깨닫고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하면서 삶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